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건 그냥 나보다 조금 나은 분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구세주다. 그분은 내가 평생을 신뢰할 만한 분이다.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은 내 목숨과도 같다. 그래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 두렵지 않다. 내가 바이러스를 이기고라도 예배하러 성전에 나오겠다 할 정도로 우리 마음을 꽉 채우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신앙하는 존재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게 뭐냐? 권위입니다.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그분이 정말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가 맞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침마다 하루 한 장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정말 하나하나 파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그냥 잘 믿는 거야. 열심히 믿으면 돼. 덮어놓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 예수님의 권세가 과연 어디서 왔냐를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자칫 잊어버리고 있었던 질문.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그래서 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물론 되게 얄밉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실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상대하시면서 했던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되고 영양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정말 물론 너무 감사하죠. 이런 귀한 말씀 주신 게 감사하지만 시비 걸어준 이 바리새인들도 너무 고마워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가 시비 안 걸었으면 우리가 이런 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자칫하면 그거 그냥 믿는 거지 뭐 예수님이니까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왜 믿냐 너희들 왜 대체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그랬어요. 자, 이 하루는이 어디냐? 하루는이 바로 이제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인 화요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 이야기 봤잖아요. 삭개오를 만난 데가 어디였어요? 여리고였어요. 여리고에 들어가면서 바디메오라는 소경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삭개오라고 하는 돈만 믿고 살던 사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던 사람 예수님이 그를 내려와라. 네 실력으로 달리고 뛰고 올라가는 인생 살지 마라. 내려와라. 자, 삭개오를 받아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지게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돈을 믿고 실력 믿고 살아가는 내 힘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내려와라.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이유였고 그래서 어제 19장에 입성을 하셨어요.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호산나 하며 찬양하며 들어오셨어요. 자, 들어오신 다음날 월요일날 뭐 하셨나? 성전을 정화하시죠. 그리고 오늘 20장이 되는 거예요. 화요일이 되는 거예요. 화요일은 바로 논쟁의 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쫓아들어와서 당신이 뭔데 나귀 타고 입성하느냐? 당신이 뭔데 호산나 외치고 저 백성들이 저렇게 환호하느냐? 당신이 뭔데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라고 논쟁을 벌이는 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논쟁을 벌이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하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시비에 걸렸던 이유를 누가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복음 때문이었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안 전했으면 아무도 시비 걸지 않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나다, 내가 하늘나라다 라고 외치지 않았으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좀 똑똑한 사람,
그냥 좀 선한 사람으로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시비가 걸리고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탄압하고 결국 죽이고자 한 것이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린 되게 핍박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부가 핍박한다, 사회가 핍박한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기적으로 우리 유익을 취하기 때문에 세상이 핍박해요. 그런 핍박은 당연히 받아야죠. 그럼 핍박도 아니죠. 그건 무시당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받아야 될 핍박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왜 미움을 사는가? 세상의 질서에 어긋나는, 또는 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진리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마땅히 받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빨리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일들을 겪으세요. 어떤 일을 겪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그랬어요. 가까이 와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보면 누구누구에 대항하여 맞선다는 뜻이에요. 대항하여 맞선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는 말이 그냥 친밀히 여겼다는 말이 아니라 싸우려고 왔단 말입니다. 맞대거리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당신과 끝장 토론을 한번 하겠다.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찾아와서 이 세 그룹,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이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가장 권위를 인정받던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2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 당시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세 그룹,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당시의 모든 권위의 중심입니다. 이 당시 모든 권위와 권세는 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와 권세, 그런데 당신은 우리가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무슨 권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이 가진 권위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였냐면 다 이 땅의 권세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들이에요. 자, 대제사장은 누구냐? 레위 지파여야 되고요. 레위 지파에서도 그 중에서 또 사독 계열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에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서기관들은요, 정식 랍비 교육을 다 이수한 다음에 끝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요 3명 이상의 랍비가 승인해주고 추천해줘야만 서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3명 이상의 나를 인정해주는 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장로들은 누가 되는가? 자기의 시족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선출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체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세 가지 그룹은 다 뭐냐면 사람들에게 얻는 권위, 또는 태어났더니 내가 레위 지파네, 내가 사독 계열이네, 아이고 대제사장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의 권위를 다 가지고 기득권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튀어나오셔서는 예수님이 갑자기 막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을 고치고 막 천국 복음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니까 이들이 묻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그들이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에요. 권위, 엑수시아는 두 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말과 우시아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에크는 뭐냐? 밖으로, 어디로부터? 밖으로가 에크고요. 우시아는 본질입니다. 본질. 즉 엑수시아는 에크우시아, 본질로부터란 말이에요. 즉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본질로부터 온다. 이게 엑수시아예요. 그러면 이들이 무슨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태생이라는 본질, 남의 추천이라는 본질, 남들이 나를 보고 뽑아줬다는 본질, 전부 다 인간적인 거예요. 즉 이들은요, 뭐가 없냐? 본질이 없어요. 에크우시아가 없어요. 엑수시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없는 자들이 있는 예수님께 지금 따지는 거죠.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자, 게다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흥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전에 봅시다. 바로 전에 보면 19장 45절부터 한번 볼게요. 45절, 46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자, 이게 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자, 19장 45절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자, 이 장사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한테 권위를 받아서 장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권위, 하지만 본질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죠. 인간적인 권위로 이거 장사하던 사람들 다 예수님 다 내쫓아버렸죠. 그 다음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즉 기도하는 집은 어디서부터 권세가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늘의 집이죠. 그런데 그 집이 어디로 돼버렸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 즉 하늘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권위로 그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거기를 다 엎어버리셨어요. 자,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권위는 누구일 겁니까? 그동안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권위를 부여한 사람들에게 돈도 바꾸고 재물도 바꾸고 그들을 성전에서 계속 그들에게 만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재물 사가지고 예배했는데, 그들의 권위로 예배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엎어버렸으니까 그러면 권위가 어디부터 오는 거냐고 사람들이 지금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단판을 짓고자 찾아온 겁니다. 과연 당신 무슨 권위로 그러느냐? 자, 그랬더니 오늘 말씀 3절로 돌아올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다 말하라. 이렇게 오늘 역질문으로 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랍비들의 대화법입니다. 랍비들의 대화법은 상대방의 질문을 하면 무조건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하여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대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주 훌륭한 대화법 중에 하나였는데, 자, 뭘 질문했는가? 4절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너희 나한테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냐고 물었지, 그 어디로부터냐 하는 게 사실은 두 가지였어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증명해봐라. 증명 못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돌로 치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다 그랬으면, 아니 사람의 최고는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가 언제 줬냐 너한테? 그리고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 누가 사람이 줬냐? 그리고는 예수님을 거짓말자기로 몰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던 이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진 거죠. 무슨 권위냐?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런데 예수님 역질문을 던집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받았냐 땅으로부터 받았냐? 야, 이게 왜 중요하죠? 이들이 지금까지 무시하고 이들이 한 번도 그 편이 되어준 적이 없는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 누구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정말 금욕적으로 살았고 회개를 선포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죠. 그 사람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것을 지적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결국 그의 삶도 죽음도 의인의 삶과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정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하는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그럼 세례 요한이 나는 저분의 힘들매도 신발끈도 매지 못한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쇠어야겠고 저분은 흥하여야겠다. 이랬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깔아뭉개면 어떻게 돼요? 삶도 죽음도 의로웠던 자를 깔아뭉개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타임을 요청하고 회의를 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당황한 거예요. 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렇죠. 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을 너희 안 믿었냐? 왜 그 사람 죽게 내버렸냐? 이건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불신앙의 문제에 걸리면 이 당시는 가장 큰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 안 믿은 거니까. 자, 그러면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의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자, 죽어도 인정하기 싫은데 만약 사람으로부터 왔다, 땅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돼서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기는 싫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권위는 죽어도 인정하기 싫은데 아니라고 했다가 또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건 또 싫어요. 이게 그 당시 허위의식에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진리도 모르는데 무지한데 완고해요. 게다가 남의 눈치는 많이 봐요. 여러분, 이게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무섭고 사람은 무섭고, 하나님은 모르겠고 사람들 뜻은 기가 막히게 사람들 분위기는 알고, 그러니까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의 비유에 맞추고 사람들 기득권층 비유에 맞춰서 어찌어찌 그저 생존하는 데 의의를 두는 종교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든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하되 7절 어디로부터인지, 자, 그들이 말하죠. 그들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이것이 그들의 무지죠. 그들의 완고함이고 그들의 무책임이죠. 아니, 무슨 사내들인 공의회가 가장 종교적으로 해답을 주겠다고 자처하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왜? 무슨 말을 해도 자기네 불리하니까 난 모르겠다. 무책임하게 말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니들은 모른다고 그랬지? 그래? 좋아. 나도 말 안 해. 그러신 거예요. 자, 안 해. 그랬지만 여기 뭘 하신 거예요? 실은 다 답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무시하고 죽인 세례 요한,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 너희는 절대로 부인 못할 거야. 말은 못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비록 말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겠지만 나도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어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랑 다를까요? 장로들과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구할 때 교회에서 뭐 봅니까? 학위 봅니다. 그 사람 어디 출신이냐 봅니다. 건강 진단서 떼오라고 그래요. 건강한가 봅니다. 뭘 보는 겁니까? 학력 보는 거고요. 학연, 지연, 그리고 건강.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이 땅의 권위로 사람을 뽑아요. 물론 저희 교회는 그렇게 뽑지 않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그렇게 뽑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뽑겠어요? 예수님도 우리 그렇게 뽑을걸요 아마? 예수님 학교 어디 나왔냐고, 예수님 어느 지방 사람이냐고, 예수님 우리 지역 출신 맞냐고 아마 그럴걸요? 그리고 예수님 대체 책은 뭘 썼고 학교는 뭘 지었냐고, 학파는 어디냐고 물을걸요? 예수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학교도 안 나오셨고 책도 안 쓰셨고 예수님은 학파도 만들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노벨상도 받은 적이 없어요. 뭐 하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땅의 것으로는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고백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 하나님 그분이시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시요, 그분은 창조의 주인이시요,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왔다 갔던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유대인 청년이라고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고, 내 생명의 의인이라고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그분은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하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 어디쯤 서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마음은 없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은 아니야. 예수님은 그저 내가 돈 버는데 좀 도와주고, 내가 좀 명예 얻고 성공하는 데 좀 도와주고, 내가 건강하는 것도 좀 도와주는 그냥 서비스맨 정도로 생각해요. 그분은 하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그분이 인간이라고 말하지도 않아. 교회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위치를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모든 유익이 최고고 그분은 날 도와주는 분 정도로. 그러니까 부인하기는 싫고 인정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애매한 위치에서 그냥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는데 그냥 내 편만 대주면 좋겠어요. 그냥 나만 어야어야 우쭈쭈 해주고 나만 위로하고 나만 도와주면 좋겠어요. 내가 죄 짓는 거는 눈 감아주시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은 참 이기적이에요. 참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누가복음 20장 본문 바로 뒤에, 바로 위에 19장, 아까 우리 봤던 45, 46절 이후에 47절, 48절 마지막 두 절 있죠? 19장 47절 보겠습니다. 19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자, 그랬죠?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배웠어요. 배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죽이려고 꾀했지만 48절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틈을 보는데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대요. 왜?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흥분하는 이유는, 지금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한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 엎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매일매일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과연 저 사람 무슨 권위로 저런 일을 하는가?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예요? 두려웠던 거죠.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풀어 말씀하시고 저렇게 듣는 이들이 많으니까 밉지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될 바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고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정말 깎아내리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방도를 찾지 못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하나예요.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도가 깨어있는 거예요. 성도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말씀 때문에 내 삶에 내 신앙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도 예수의 권위를 증명할 것이 없고 교회의 권위, 왜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 속에 뭐가 담겨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읽으면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그리고 6절 두 절인데요. 성경을 읽으면 왜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가? 그분을 신앙할 수밖에 없는가? 고린도전서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자, 이것이 세상이 주장하는 신과 주들입니다. 돈이, 명예가, 성공이, 건강이, 출신이, 학연이, 지연이 다 신처럼 군림하고 다 주처럼 외치지만, 그러나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예요.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고 말하고 많은 주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모든 것의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즉 우리를 잊게 하시는 엑수시아, 본질로부터 그 권위,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그저 믿지 마시고 우리 눈을 열어 말씀 보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본질이 있고 본질로부터 나오는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과 그분의 은총을 우리가 맛보면서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민 가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이 논쟁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믿음으로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날마다 말씀을 깨달으며 이 말씀에 진동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신 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았다고, 오직 그분으로부터 본질로부터 엑수시아가 나오고 권위와 권세가 나옴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신과 많은 주를 따라 이 하루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권위 있는 분, 하늘로부터 오신 권세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그분 안에 평안을 누리며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